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주요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양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에 의해서 이 점이 표현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특이한 구속 교리를 통해서 particular redemption 또는 definite atonement 이 점을 나타낸 바 있다는 말씀입니다. 11절 참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28절 말씀.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29절. 우리의 구원의 기원은 그 이상 더 나아가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기원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에 합당한 행실을 행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대목은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특별한 속죄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그들 편에서의 어떤 공로와도 전혀 상관없이 구원키로 작정하십니다. 괄호 물론 그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를 가지지 못하지만 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매우 특별한 그 속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크게 세상을 향해서 적용될 국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계시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본을 보여주는 한 표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덧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고 독점적으로 자기 백성들만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문자 그대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형벌을 담당하셔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진리들은 어떤 사람이 도전적으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 진리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 증가시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세 번째의 개역 교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Effectual calling.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7절 말씀.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는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많은 설교자들은 습관적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을 들어 그리스도의 양들의 표지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양떼들이 많을 때에는 양들을 구분할 표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소에게 불인두로 표를 하곤 합니다. 양을 구분할 때는 귀에다 작은 표를 해두곤
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 된 자마다 두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다. 귀와 발의 말이다. 귀에 있는 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발에 있는 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가? 우리는 따르고 있는가? 주일 아침 예배에 전형적으로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진실로 듣거나 아니면 들어왔는지요? 그들은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또 찬양대회에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듣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들이 들었던 것에 대해 어째서 그처럼 비평적입니까? 설교를 들은 다음에 주님에게 대하여 보다 주님의 종들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논평을 하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양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면에서는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평은 잘합니다. 성경이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로서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이리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양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임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모습들을 경멸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가진 관계에 대해서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결코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끝으로 이 대목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보존하실 것을 상세히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어찌 그들이 멸망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하지만 어떤 분은 그러나 그들이 제 풀에 놀라서 뛰어나가면 어쩌지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요? 결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조금도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 위험을 함축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밖의 위험과 원수들로부터의 위험과 안에서의 위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친구나 좋은 평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배가 좌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무사히 육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집이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불을 피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서 안전하며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 진리 때문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안전성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해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양입니까? 그렇다면 나나 그에게 속한 어떤 자도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만일 내가 멸망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속죄도 효력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 어떠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데 너무 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같은 진리가 어째서 설교되어야 하는지, 또는 주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진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이 진리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 중 한 사람인 찰스 스펄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리가 이 교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교리였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요. 스펄전은 15살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자기 친구들 가운데에 시작은 잘해놓고 엄청난 죄악에 떨어져 삶을 망쳐버린 자들이 있음을 주목하였습니다. 스펄전은 이런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그들과 같은 부류에 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시험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그런 친구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마귀의 갈고리를 보고도 거기에 달린 미끼에 현혹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고, 나도 내 자신이 혐오스럽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도들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이라는 진리를 들었던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진리가 그에게 특별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그분께로서 얻으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렸던 이 시험에 대해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보존될 것이다. 이 진리는 다른 진리들과 함께 스펄전을 구세주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복음을 저는 전하지 않습니다. 개연성이나 어떤 확률을 말하는 종교를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하나님이 자기의 오직 유일한 소망과 구원임을 발견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죄에 빠진 인간이 철저하게 멸망 상태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처방을 가지고 계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진리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전심을 다해 이 점들을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